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요,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7주간 살펴보게 됩니다. 49장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세 가지 복과 또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5가지 복이 창세기에 벌써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의 모판과도 같은 곳입니다. 49장을 모르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은요 논의 모판과도 같습니다. 여기 벼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벼를 심을 때에 논에다가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죠. 먼저 집에 큰 대야를 준비합니다. 그곳에 물을 넣고요, 좋은 종자 벽씨를 약품 처리를 해서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싹이 난 벽씨를 또 논에다가 바로 뿌리지를 않죠. 모짜리를 만듭니다. 모판을 만들어서 그 모짜리, 우리 성전 전체가 논이라면요 강단보다 작은 모짜리에다가 먼저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벽씨가 15cm, 20cm 정도 자라고 나면 그것을 논 전체에다가 심게 되죠. 이처럼 성경 66권 전체가 논이라면 창세기 49장은 모판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모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논에 모를 심기 위해서 모종을 하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띄엄띄엄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구약에서 저 신약 마지막까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49장은 마치 성경의 모판과도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9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폭넓게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가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탁월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에서 왕이 누가 나왔나요? 유명한 선지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유명한 선지자 르우벤 지파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에 왕이 있나요? 선지자가 있나요? 그냥 없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사사 중에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 친 것들 중에 르우벤 지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는요 왕도 없고요, 선지자도 없고요, 사사도 없습니다. 12사사도 다른 지파에서는 나왔는데 왜 유독 한 사람도, 한 제사장도 없고 사사도 없느냐? 한결같이 르우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왕도 나오고요,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 사사도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르우벤 지파에서 단 한 명의 지도자도 배출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판과도 같은 49장에서 3절과 4절에 르우벤이 탁월치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파 전체로, 후손 전체로 예언이 이어지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읽어줍니다. 르우벤아, 물을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 사사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떠나거나 흩어집니다. 역대상 4장에서 시몬 지파가 흩어지죠.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 21장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안 좋은 땅을 분배받거나 또 아예 분배받지 못하여 흩어집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지파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고 나누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7절을 읽어줍니다. 그 노여움을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예언을 모르면 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각
전국으로 흩어져서 사는지, 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성읍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가 오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모르면, 아니 장자인 로벤 지파에서 나와야지, 아니면 요셉 지파에서 나와야지 왜 유다 지파에서 나왔을까? 유다 지파에서 왜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읽어주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아멘. 실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을 보는데 12지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통째로 빠졌어요. 바로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게 되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족장들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독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니까 이미 단은 가라지와 마귀 새끼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17절을 읽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를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가 지파는 역전하고 이기는 자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아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 지파는요, 전쟁을 할 때 10배 많은 군인들, 아니 100배 많은 군인들과 싸웁니다. 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요,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아셀은 사론의 꽃 예수, 아주 좋은 들판, 곡식이 잘 되어지고요, 기름지고 뭘 해도 잘 되는 비옥한 땅을 얻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왕의 밥과 반찬을 공개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바로 20절의 예언에 이미 나와 있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멘. 아셀이 우연히 제비를 잘 뽑아서 기름진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기름진 땅을 주어서 그것으로 너희들이 잘 먹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왕의 밥과 반찬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납달리의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기적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대부분 어디에서 보내시죠?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절기 때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거의 대부분의 3년 반 동안은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또 이적의 70% 이상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을 만나셨고요,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하는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다른 용어로 뭐냐? 바로 납달리라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역, 바로 영적인 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창세기 49장을 모르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창세기 49장이 성경의 모판이라는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순서가 49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서주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실 순서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불신자 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 받는 순서가
그대로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앞에 나오는 3절과 5절, 7절에 르우벤과 또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르우벤은 정욕에 이끌려가는 삶,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엄란한 삶을 살아감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들로 이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엄란한 삶과 혈기 분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임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죄와 죄의 결과로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 유다 지파에서 왕을 보내주셨어요. 유다여, 형제들의 찬송이 되라.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셔서 끊어지지가 않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끊으려고 했지만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 끊어지지 않다가 결국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실로는 평강을 주는 자, 평화를 끼치는 자, 바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 지파에서 왕을 일으키셔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를 끊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혈기분노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정욕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죄책감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안식의 복이죠. 따라합니다. 안식의 복. 안식의 복. 자, 11절을 읽어주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아멘. 아멘. 나귀는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복입니다. 나귀가 포도나무 아래에 매여 있다는 말은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짐지는 일이 끝나고 쉬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죄짐으로 고생하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은 이 말을 이 세상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안식하게 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요, 따라합니다. 기쁨의 복. 기쁨의 복. 자, 12절을 읽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삶이 희락에 잠길 것이다. 아멘. 아멘. 자,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옷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우리의 삶이 풍덩 빠졌다는 것은 기쁨의 포도주에 우리의 삶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기쁨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희락의 여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기쁨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건강의 복. 건강의 복. 12절에 이가 희다는 것은 건강이죠. 왜 로벨이 엄란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욕을 끊지 못했어요. 왜 시몬과 레이가 혈기분노가 심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느냐?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또 정신도 건강하지 못하니 동성애가 일어나고요, 조현병과 우울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몸도 건강하게, 영혼도 건강하게, 정신도 건강하게, 우리의 생각도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혈기, 분노를 따라가고요, 정욕에 매여 있었고 또 불안과 질병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안식과 희락과 건강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저주가 끊어지고 얻는 세 가지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건강을 누려야 되고요,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끊어주시고 이렇게 세 가지 복을 허락하셨는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십니까? 그럼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고 세 가지 복을 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첫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서불론의 사명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전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네, 서불론은 13절에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분명히 성경은요, 해변에 스불론 지파가 거주한다라고 그랬는데 지도 보시니까 해변이 맞습니까? 아니죠. 배를 매는 해변이고 그 지경이 시돈까지 뻗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도에 보게 되면 한가운데 정중앙 내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돈까지 미치지도 못합니다. 항구가 있나요? 당연히 내륙인데 항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요, 상징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똑같은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18절에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은요, 전도 지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건강과 기쁨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갈의 사명으로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교회 봉사. 교회 봉사. 자, 14절에 이사갈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라고 표현했는데요, 양의 우리가 교회라면, 자, 그 가운데 건강한 나귀처럼 되어서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누구요? 바로 이사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짐을 지었던 나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가 먼저 짐을 지겠습니다, 스스로 지는 교회의 짐들을 지는 교회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복음 들고 스불론처럼 밖으로 나가고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하십시오. 나가서 전도하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세 가지 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너스로 5가지의 복을 더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 16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주일마다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 자, 첫째는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 주어집니다. 자, 보게 되면요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단지파와 갓을 묶어 놓았습니다. 세트로 가는 거예요. 레위 하면 시므온이 함께 따라가는 것처럼 단과 갓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요? 단은 배교지파, 타락지파죠. 엎어지고 쓰러져서 사라진 지파입니다. 그런데 갓은 회복지파입니다. 도리어 역전의 지파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를 나란히 붙여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명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죄짓고 타락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첫 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단처럼 그냥 엎어지고 자빠져서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사명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단처럼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첫 번째 복으로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요 아셀의 복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띄우지 않아도 다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은요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셀은 물질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 그래서 아셀의 복은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복이 사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지금은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 삶이 잘 풀리면요, 형통하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도 해놓겠습니다 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뭐 하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삶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목자 삼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잘 풀려야 내 삶이 잘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잘 되고 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먼저 교회가 형통하고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때 이제 서서히 여러분의 삶도 세워지고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납달리의 축복입니다. 이 납달리의 복은요 영적인 복이라고 그랬죠. 은혜가 풀어집니다. 은사가 풀어집니다. 치유와 축사, 이런 영적인 복들이 막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풀어지고요, 또 성령의 은사와 각종 이적들을 경험하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얻기를 원한다는데요, 누가 성령 충만 가장 빨리 받는지 아십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왜?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고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교회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이 우리가 봉사하면 불편하게 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기본적으로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전도의 사명, 또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영적인 복들이 충만하게 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요, 사명과 사역의 지격들이 넓어지는 요셉의 복입니다. 요셉의 복.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삶의 지경이 이제는 이만큼 한정되어 있었으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뛰어넘는 겁니다. 가정에만 있었는데 가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점점 잘 나가는 겁니다.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뻗어가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라고 막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뻗어나가게 해줄게, 요셉의 복을 줄게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베냐민의 복입니다. 베냐민의 축복은 인격적으로 더 좋아지고 성숙해지는 복이에요. 그러다가 33장에 보게 되면 죽어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아가는 천국에서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을 것 같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천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면에 들어가는 이들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베냐민의 복을 받은 자들, 사명 감당한 자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베냐민의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 수도 가까이에서, 천국 수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혈기 분노의 저주가 끊어지고요, 정욕이 끊어지고요, 죄책감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복요? 안식의 복을 누려야 되고요, 기쁨의 복을 누려야 되고, 건강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전도자의 사명, 그리고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5가지 복을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이 뭐예요? 바로 회복의 복입니다. 역전하게 되리라.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지금 참담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하는 인생,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들이 풀어지고 또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다 잘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더 잘되어지고 높아지고 탁월해지는 복을 보너스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 변두리가 아니라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 3가지 복을,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이 풀어지는 은혜가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